인사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믿음 안에 거합시다. 얼마 전에 TV에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폭력배들 계보도가 한번 TV에 한번 쫙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무슨 파 이렇게 쫙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검거된 행동대원들 나오는데 보니까 행동대원들이 덩치가 산마대요. 그리고 막 얼굴도 험상궂게 생겼고, 저런 사람은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계보도 위에 이제 그 조직의 보스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스들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보스들은 체형이 굉장히 호리호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스는 호리호리한 데다가 얼굴이 꽤 잘생겼어요.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고, 또 어떤 보스는 호리호리한 데다가 굉장히 키가 작은 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검거된 행동대원들은 떡대가 이렇고 막 온몸에다가 막 용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험상궂게 생겼다고 보스가 되는 게 아니고, 호리호리하게 생기고 참 잘생기고 키가 작고 그래도 보스가 될 수 있구나. 저렇게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덩치가 떡대갖고 산만한 사람들을 저렇게 호령할 수 있는가? 이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 정신적인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재위하던 시절에 주변에 있던 한 10개 국가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았고, 그리고 근동지역에 세계를 제패하던 애국과 함께 근동지역을 제패하던 쌍두마차였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과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진정한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교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서삼경 가운데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갈고 닦은 사람,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이 나라도 통치하고 세계도 통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관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정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완전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35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새벽에 자주 기도하셨지만 분명히 매일 하신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그 전날 안식일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옆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사역도
없을 겁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 전도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사역이 없죠. 그래서 주님 전도하시면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도중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중간에 설교를 잘 듣던 사람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니까 귀신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전에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오후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처갓집이 이제 그 동네에 있어서 베드로의 처갓집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처갓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또 주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주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병자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병자들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온 동네가 집에 모였다. 여러분, 온 동네가 모였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에게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병든 사람은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다 마치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주님이 사역하시고 또 점심 드시고 한밤중까지 사역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파김치가 되셨어요. 파김치. 피곤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집안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에 주님이 아침 일찍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짝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인지, 복받는 길인지,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읽을 때에 바른 길, 행복한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복받는 길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막 미로처럼 꼬아놓은 게 아니고 성경 읽으면 명확하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그 길을 묵묵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이. 여러분, 그 힘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언제 주십니까? 기도할 때에 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겠다 하는 것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른 길이 뭔지는 알고 당위성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어요. 책상에 앉았는데 10분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온몸을 뒤트면서 한 30분 견디다가 야, 공부하고 나는 저기다 하고 이제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역량,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짝이에요. 이게 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신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반드시 1시간 이상 성경 읽는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다 하고 지금도 실천하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저 때문에 이제 참 고통을 많이 겪는 걸 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앉아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
잠 많을 때잖아요. 한참 잠 많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졸고 있는 모습 보면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성경 1시간 읽습니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냥 앉아서 무조건 성경 읽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성경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오늘 새벽에 나가서 그 아양 인력 가가지고 하루 그냥 용역 가는 게 낫지 성경 1시간 읽는 건 너무 힘들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성경은 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 시간을 관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관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십자가 지실 때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인데 무슨 십자가를 두려워하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모든 고통들, 모든 감정들, 모든 두려움들, 모든 공포를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제발 졸지 말고 기도를 좀 해다오. 주님이 기도 부탁 안 하시는 분인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죠.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이제 가자. 그렇게 주님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과 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조금도 그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잘 관리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도를 관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 기도 시간은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양보하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힘을 얻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안 돼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느라 또 가정 생활 하시느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확하게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무언가 매여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를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그 금요 기도회에 우리를 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릴 때, 실족해 할 때,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할 때, 혹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딴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정말 잘 사용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입해서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받았던 천사,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나 마귀라는 단어에는 복수형이 없이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단수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의 부하들, 휘하들,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라는 단어는 보면 귀신 한 마리를 지칭할 때는 단수로 되어 있고 많은 귀신을 지칭할 때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는 틀린 찬송가입니다. 마귀들이 어디 있어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 한 마리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찬송가 공예에 이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말을 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우스운가 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우스워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죠. 이건 제가 부르면서도 늘 좀 마음의 한 구석이 찜찜해요. 마귀들과 이거 아닌데 하면서. 아유, 여러분들도 큰일 났습니다. 부를 때 이제 같이 찜찜할 텐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우리 속에 반드시 악한 생각을 확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은 뭐라 할까요? 그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무에 대해서 한담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숙이 내려가는 것,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 확 집어넣으면 그 악한 생각은 악한 줄 아는데 악한 생각을 곱씹고 되뇌이고 묵상하면 즐거워요. 이게 쾌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악한 생각들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로또 사는 건 주의 뜻이 아니에요. 명백합니다. 로또 사가지고 이걸 당첨되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을 붙들면요, 1시간 금방 훅 갑니다. 설교할 때 혹 그런 생각 하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몸만 여기 있지 지금 막 복권 생각하고 지금 지갑에 복권 넣어놓은 분 계시죠? 여러분, 이런 건 약하고요. 또 다른 악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19절 보면 마귀가 집어넣는 15가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고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5개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과 호색과, 이건 음란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한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것은 이제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가 대놓고 팔공산에 가서 갓바위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개념이 모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건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열왕기하에 아하스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죽을란지 살는지 몰라가지고 신하들을 보내서 그 블레셋에 보내서 바알세붑에게 내가 살란지 죽을란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하고 신하를 보냈어요. 여러분, 바알세붑은요, 블레셋에서 섬기는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붑이라는 말은
파리라는 말입니다. 웽 하고 날아다니는 똥파리를 말해요. 똥파리를 세붑이라고 그래요. 바알이라는 말은 킹, 왕,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세붑이면 뭐예요? 똥파리 대왕, 똥파리 대왕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스가 이런 짓 해도 봐주고 저런 짓 해도 봐주고 그런데 파리 대왕인데 가서 물어봐라 하니까 하나님이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똥파리 대왕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너를 보낸 너의 주 아하스에게 말해라.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젊은이들 요즘 보면 교회 다니는데 막 타로점을 쳐요. 타로점을 쳐. 이런 거 안 됩니다. 부적, 토정, 비결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 그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TV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가끔씩 제 마음을 하게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유재석, 우리 연예인 유재석. 유재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모르세요? 유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경건한 분들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분들. 유느님이라고 불러요, 유느님. 여러분, 유느님이 뭐예요? 유재석과 하나님 합쳐가지고 유느님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망발도 이런 망발이 없어요. 운동 경기에 보면은, 저도 이제 운동 경기,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삼성을 좋아합니다. 삼성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는 하나의 김경원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오랜 기간 슬럼프에 있다가 원래 화려하게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쫙 안타를 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역경을 견뎌내고 이렇게 회복한 사람 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안타를 딱 치면은 캐스터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갓경원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갓경원이 뭐예요? 갓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김경원을 합쳐서 갓경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갓이라는 단어를 오만 대 다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원수 맺는 게 뭐예요? 마음에 갈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화해를 안 하고 갈고리를 하고 두고 보자는 겁니다. 두고 보자. 이런 거요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시기와 분냄과 여러분 시기와 분냄이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꽝 질러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끼리끼리의 문화. 여러분 끼리끼리의 문화는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막 술 취해서 자기 생활 규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까운 시간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일생입니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규모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어쩌다 보니까 술 먹고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15가지 종류의 이런 악한 생각들을 마귀가 우리 속에 확 집어넣습니다. 확 집어넣을 때요. 그런데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쫓아내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곱씹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서서히 내 생각들이 막 잠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 누가 있을까요?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 굉장히 큰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제일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너에게 복이었다.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날 게 좋았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3년 동안 밑작업을 한 거예요. 조금씩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조금씩 그 생각을 잠식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푹 집어넣어서 넘어뜨린 겁니다. 처음에 악한 귀신이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근본이 된다,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되뇌이고 곱씹고 하다 보니까 주님 따라다니면 돈도 안 되고 이거 참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주님 따라다니는데 돈이 안 되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돈 괴를 맡은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데 거기 회계 담당이에요. 회계. 그러니까 여러분, 돈 괴를 맡았는데 거기서 한 푼씩 공금을 자꾸 횡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라 했는데도 그냥 공금을 횡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돈을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잠식당하면서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이렇게 부어드렸을 때에 막 화를 내면서 저거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저걸로 저걸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돈괴에 넣으면 그거를 횡령할 수 있었는데 하고 그렇게 아까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데 이제 사단이 이제 밑작업 다 해놓고요. 생각을 거의 다 장악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치명타 한 방을 날립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라. 대제사장들에게 팔면 은 30이라는 거금을 받을 수 있다. 팔아라. 못 팔 거 뭐 있노? 팔아라. 하는 순간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확 무너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점점 생각이 잠식당해서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짓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15가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15가지 생각에 휘둘려서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 줄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귀신이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전도를 보냈을 때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도 우리에게 굴복하다이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신이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뭡니까?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귀신을 굴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6장, 또 마가복음 9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 하면은 귀신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저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안 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귀신은 당장 그 생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소리 내야 되냐? 소리 안 내도 돼요. 왜요? 내 속에 그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라도 통치하고 세계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전도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새벽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빨리 집으로 갑시다. 이 집은 베드로 장모의 집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왔어요. 또 병자들 데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또 왔어요. 빨리 갑시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좋고, 또 귀신 들린, 귀신 쫓아내는 것도 좋고, 모든 사역들이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분명한 목표, 내가 복음을 전하리니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분명한 목표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영성이 쇠퇴합니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영성이 살아나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전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는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박해당하면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붙듭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 붙듭니다. 그러면 영성이 막 살아나게 되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영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 돌아가셔서, 그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는 복음이 충분히 증거되었으니 이제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하고 자기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한 달간 독수리 작전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데려온 건 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 뒤는 저는 장담 못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지 않습니까? 저라고 뾰족한 방법이 있겠어요? 저도 한 번, 두 번 데려오는데 뒤에는 어떻게 할지 저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분업이죠.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이거죠. 한 번만 와줘. 한 번만 와달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지옥 가라는 말인데, 그 말을 하는 건요,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래처의 사장님에게, 사장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사장님 너무 사랑하는데 사장님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친구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또라이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라이가 아닙니다.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 날아간 사람도 아니고 광신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셨던 것처럼요,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기도할 때 힘을 주신다는 것,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외에 주님 아닌 다른 것들로 주인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가 나를 관리해서 주님만 나를 통하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